오래전에 주말에 하는 연속극 중에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이런 제목의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하기도 하고 연속극 그래서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길래 또 그 아들은 왜 아버지처럼 살기 싫고 정말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궁금한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자식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게 그게 제일 기분 좋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억지로 자기 자식을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범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적과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 적과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건 뭐냐? 자식이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성질을 잘 부린다.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자식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마음에 점점 묵상이 되고 나중에 자라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래서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자식이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적인 통계의 근거에서 적과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담은 어찌 보면은 유다의 10 왕들 중에서 아마 가장 짧게 언급이 되어지는 왕일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9절 짧은 구절로 그 임기 기간을 말하고 그 치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짧게 그 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 보실 때 좀 안타까운 말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보니까 23절까지 돼 있는데 이 요담은 겨우 9절까지로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우시야처럼 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2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아버지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나 적어놔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참 중요한 말을 명기해 두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결국 문둥병 징계를 받고 평생을 고생길에 들어선 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들이 이 모습을 뼈저리게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무지함을 나타내지 말아야지. 아마 마음속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또 적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이 왕, 지도자 요담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좀 좋은 거는 왕처럼 살아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무리들은 왕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담의 치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행하려고 한 이 왕 한 사람만으로 인하여서도 유다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담 왕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형통이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가 악물어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봤어요. 참 내가 중요하구나. 이전에도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요담의 치적을 보면서 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새벽 아침 주 앞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지 그곳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축복도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치겠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의 경우에 무력한 저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기도하는 책임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일들이 쓸데없는 일에 주인의식 가지고 나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는 건강한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 민족의 그 암흑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라.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 어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일제시대 얼마나 지도자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백성들을 성각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많은 그때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며 야,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네가 되면 어떠냐. 근데 그 당시는 지도자가 되고 싶질 않아 했어요. 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겪어도 되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자 지도자 되기를 주저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창호 선생님은 당부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되라. 힘들고 어려운 걸음일지라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개선이 되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래도 난 안 돼 라고 발뺌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중국 교회가 지금은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마 지하에서는 나름대로 부흥의 노력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쯤에 중국 교회는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눈부시게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공산당이 한몫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부흥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중국은 인구가 무척 많잖아요. 사실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넘지 않아요. 근데 1%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공산당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만하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역설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빈 자리가 되어지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나름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잡혀갈 자리에 서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잡혀가면 평신도 교인이 지도자가 되고 이 사람이 잡혀가면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지도자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때 또 다른 지도자로 그 자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 교인의 관부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주인의식으로 무장이 되더라. 그러니 핍박이 오히려 더욱더 열정을 일으켜서
지도자 의식이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뻔히 환난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 쫓아내고 평신도 교회 되라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이 다 나태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주인의식으로 교회의 중심적 기둥들로 자라가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도는 내 책임이다. 이 교회의 부흥은 내 책임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전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 교인들 전부가 다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를 핑계하고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새벽에 나오게 되고 목사님이 혼자서 나 하나 두고 설교를 하게 될 때 그걸 비판과 또는 손가락질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내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 제가 모니터를 잠깐 확인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뒤쪽에 거기에 주차장에 주차장 입구죠. 거기에 낙엽이 아주 가득 쌓였어요. 예. 토요일 날 늦은 밤이라 목사는 핑계거리로 내려와서 그걸 쓸지를 못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거기가 이렇게 바람이 모이는 곳이라 이 동네 낙엽을 다 쓸어 모아 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궁금하잖아요. 또 그 낙엽이 그냥 있으면 뭐 내가라도 나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제가 주일날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새벽 한 5시 반쯤 일어나요. 그때쯤 깨어나가지고 제가 궁금한 마음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 낙엽들이 다 치워지고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것만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이 검해가지고 누군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주일날 공예배도 없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한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 입구에 낙엽이 가득한 걸 보고 아마 푸대자루 하나를 제가 보니까 푸대자루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낙엽들을 거기에 쓸어 모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 와서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걸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만 보실 그 자리에서라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요. 전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역사가 확확 바뀌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압제를 벗어나고 강성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가는 역사를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안군이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네 못하네 이러면서 그 한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기도원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를 훈련시켜 세우는데 집중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질 때 300명을 이끌고 가서라도 13만 5천의 대군을 대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역사예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더러 그 축복의 근원인 한 사람이 되라고 하셔요. 어디 되어 보시겠습니까? 되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일하고 있다면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무한대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무력이나 연약함만 근거로 꽁무니를 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으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바른 길 정도를 행하여 새벽 기도의 이 승전보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힘있게 전해줄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생명 있는 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되신다고 하면, 아니 한 사람을 통해도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역사를 우리 위에 주시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힘있게 끌어올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 아침도 주 앞에 깨어나 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낮에 설교 중에 기도 자리 내 자리 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하라 설교했었는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유로 책망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새벽바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주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면 강하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건강하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아주지 않고 누가 박수쳐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지켜내리라. 교회를 깨끗이 하려는 월요 아침의 헌신을 지켜내리라. 교회의 구석구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헌신의 그 자리 내가 꼭 감당하고 지켜내리라. 남들도 하지만 나도 내 자리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제단을 이루어 가리라. 이 마음으로 무장된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제단이 축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발끝 하나만 들여놓아도 반드시 복을 받으며 누리는 은혜의 제단, 행복한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하고 오늘 마지막 장례 여정을 걸어갈 주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가 위로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복돋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의 모든 절차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